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책 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아더 핑크라는 영국에 출생하신 목사님이시고 1886년도에 출생하시고 1952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는 그렇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경건한 서적들을 많이 저술하심으로써 사후에 더 알려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번에 읽을 책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영어의 원제목은 Doctrine of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서출판 엠마오에서 1984년에 한국에 소개한 책입니다. 번역은 지상우 목사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구원이라는 이 책의 원어의 뜻은 구원의 교리,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차례가 이제 한 1부부터 한 5부까지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요. 제1부에 중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는 회개, 제3부는 그리스도께 나아감, 4부는 사중 구원, 5부는 마음을 지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파트는 제1부 중생 중에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30분 정도 안에 서론과 중생의 필요성 그 중간 정도 하다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두 가지 주된 장애가 있습니다. 즉, 죄책과 죄의 형벌의 속박, 그 다음에 죄의 세력과 죄의 현존의 속박이 그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임, 그런 것을 그냥 죄책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표현력이 굉장히 섬세하신데요.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과 죄의 형벌의 속박, 그 다음에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죄의 현존의 속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옥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누가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천국에는 부적당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인간 스스로는 전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신 그 말씀에 분명히 언급된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세상을 창조해내는 일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전지자께서는 쉽게 해결하십니다. 또한 인간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전능자께서는 쉽게 이루십니다. 이 사실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위에서 암시된 것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즉,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세력과 죄의 현존으로부터의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뒷부분은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앞부분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거룩한 사역의 결과이며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죠. 후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의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전자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처럼 절망 상태에 이르렀던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모든 것에서부터 의롭게 하시고 떨면서 회개하며 믿는 그 죄인은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얻게 됩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중생, 단어가 좀씩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한자죠. 다시 좀 풀었으면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난 삶, 뭐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화, 영화의 뚜렷한 단계를 거치며 점차로 나타납니다. 중생의 단계에 있어서, 즉 거듭남의 단계에 있어서 내재하는 죄는 죽지는 않을지라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중생한 영혼은 자신 안에 내재하는 부패 덩이가 가라앉음을 보게 되고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영화의 단계에서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영혼과 몸은 둘 다 죄의 모든 흔적과 영향에서 영원히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중요한 이 지식은 단순히 그것들에 대해 연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교리에 관한 심오한 논문들을 힘써 애써 연구하고 아무리 지적으로 애써 본다 하여도 그것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마치 날 때부터 장님인 자가 꽃들의 색깔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관한 관념적인 지식만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자연적인 지식, 즉 그것들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장님이 자연계의 일들에 관하여 참되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이가 자신이 방금 떠나온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들에 관한 영적인 지식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교만한 자의 마음에 이 소박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밝혀주실 때만이 인간의 영혼은 그가 지금까지 기거해왔던 무서운 영적인 어두움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분명하고 엄숙한 선언으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영적인 일들을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제 경험으로서 얻은 지식인 양 잘못 생각함으로써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신성한 진리의 외적인 지식은 지성을 매혹시키고 명상과 대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마치 꿈속의 즐거운 잔상이 깨었을 때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아무 소용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서 깨어나 신성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꿈만큼도 실제적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도 애써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는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그가 영혼에게 나타내 보이시려 할 때까지는 봉인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어두워진 이해력에 하늘의 빛을 전달해 주려고 기쁘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을 맡기시고 말로서나 글로써 성경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심은 씨를 축복하고 자라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단순하고 유익하게 설교를 하거나 논문을 쓴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속에 적용시키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토론을 시작하며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장애 중에서 두 번째 것, 즉 죄의 세력과 죄의 현존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그를 하늘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는 것에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적적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외적인 개혁이 아니며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좀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신생은 앞으로 나아가 설교자와 손을 잡는 것 그 이상의 일입니다. 즉 그것은 인간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작용, 즉 초월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인 탄생은 경이이며 하지만 몇 가지 견지에서 생각해 보건대 신생은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빚어낸 경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적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덮여 있습니다. 생명, 즉 자연 생명의 근원과 본질과 그 과정은 아주 신중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은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한정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신생은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학식 있는 과학자도 바람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의 성질,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 그것의 원인,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연구의 한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신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중생은 아주 엄숙한 일입니다. 신생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즉 죄에서 죽어있는 자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아주 희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하는 한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 불꽃이 아주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그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시체일 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죄인들, 즉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어있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사실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장차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은 본래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하다. 인류의 첫 시조가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고 맨 처음에 인간의 본성이 부여받았던 그 모든 완전함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5절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비참한 곤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실어 버림받은 상태와 자신의 더러움 속에서 뒹구는 상태,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던져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 인간의 영혼에 심어졌던 하나님의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모양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바가 되었으며 피조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이 그것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우리 존재의 바로 그 원천은 오염되어 계속 쓴물을 내보냈으며 그것이 비록 여러 줄기로 갈라지고 여러 갈래로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잠언 15장 8절의 말씀, 그의 모든 형통함은 죄일 뿐이다. 잠언 21장 4절의 말씀. 오직 두 종류의 상태가 있을 뿐이며 모든 인간은 그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생명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상태, 하나는 구원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하나는 그 안에서 인간의 성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목의 상태,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내적인 동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정과 친교의 상태. 하나는 어두움이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빛이라 불리우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중간 상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거나 그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아주 자비롭고 훌륭한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지극히 희미한 불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선한 것에는 부적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이다. 이사야 48장 8절의 말씀. 그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시편 58편 3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 인간은 교양이 있고 교육을 받았고 세련되었고 종교적이기조차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은 모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모든 의지의 동기는 올바른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올바른 목적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죄악일 뿐입니다. 인간을 제멋대로 놔두고 율법과 질서가 부여한 모든 제한을 풀어놓는다면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급속히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좀 더 나은가?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허식을 떼어내면 인간의 마음은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잠언서 27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엄숙한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셨을 때와 같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도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에는 부적당하고 기꺼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상에 들어맞는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을 아래로 잡아 끌고 악으로 향하게 하는, 즉 그것을 이기려고 애써 대항한다 해도 여러 형태를 취해 다소간에 자신을 정복하고 마는 이상한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친절한 권고와 하나님의 종들의 충성스러운 경고, 고통과 슬픔에 대한 엄숙한 신뢰들, 여기저기 널려있는 질병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기 전에 그 사람 안에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저주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땅이 인간의 타락 이전의 상태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죄악에 붙잡혀 있는 인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그는 다른 줄기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도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아닙니다. 영적인 행동의 원리를 갖지 않은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갖지 않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잔인하고 악마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중생이 필요하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고 인간의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존재의 모든 부분은 우리 전체 영혼, 몸 다 포함하죠. 인간의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 혼미케 되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죄로 어두워졌으므로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그의 성향, 이 성향이라는 단어가 아더핑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성향, intention이라고 영어의 원문은 inclination, 그런 단어인데요. 변절되어 버려서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반대죠. 그의 의지는 선으로부터 떨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그에게는 의도 없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의 처지는 정말 비참하고 그의 경우는 절망적입니다. 그는 아직 연약함으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없고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므로 갈라디아 6장 15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몇 개의 잎사귀가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뿌리와 가지까지 썩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이라는 단어는 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왔으므로 우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인간 안에는 그의 존재의 근원과 기질 안에 있는 본래부터 부패되고 원래 악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그 열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흘러나오는 뿌리, 근원이죠. 뿌리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만이 인간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능력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날에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이것은 단순한 말의 비유가 아니라 엄숙한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는 영적인 생명의 불꽃을 단 한 줄도 받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곳에 맞는 상태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에 대한 절박한 필요와 타락한 피조물이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전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더 분명히 깨닫게 되면 될수록 중생의 본질에 대한 이해, 즉 성령이 한 인간을 새롭게 할 때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기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진리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바로 이 특별한 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을 어떻게 상상이나 하며 어떤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양과 염소가 본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모든 차이가 생기게 하는 원천인 본성이나 기질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이나 기질의 변화. 그리스도의 모든 중보적인 사역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자로서의 임무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의 왕으로서의 임무는 그들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에 합당하게 되는데 절대 필요한 자격을 주며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혹받았고 특히 바로 이 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신앙을 고백하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헛되고 거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멋대로의 그리고 자기만을 즐겁게 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자비를 기대하며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염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시니까.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시편 36편 2절의 말씀이죠. 이 엄숙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계략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고 성령에 따르면서도 육적인 일들을 허락하며 일종의 양다리죠. 두 세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다는 상상에 사람들을 빠뜨려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오해합니다. 즉 정말로 강조된 점은 둘이 아니라 섬긴다에, 즉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즉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아더 핑크는 여러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요. 특히 이 책을 읽은 분들의 그 코멘트는 좀 난해하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잘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러한 많은 얘기를 제가 또 몇몇 분들한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함께 읽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구원이라는 책은 지금 절판돼서 시중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나눌 때 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